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예배, 제자훈련, 헌금, 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요, 말리부라는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유명한 영화 배우도 살고 또 갑부들, 너무너무나 큰 부자들은 다 말리부 그 해변가 또 산 위에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경치와 바닷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가끔 남가주에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뉴스에서 말리부에 있는 집들 몇 채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때문에 집이 몇 채가 무너지고 바다 근처에 있는 집들도 쓸려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저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한 집이 또 있지요? 네, 저 집도 모래 위에 세워져 있어서 바닷가를 보고 있지만 곧 무너질 집입니다. 저는 저런 집을 보면서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은근히 고소한 마음도 좀 있었고, 왜 저렇게 불량 성품이 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어떤 비싼 집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제 저 집의 파운데이션이 모래 위에 지었다면 언젠가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일어나면 저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비싼 집입니다. 그러나 저런 집들은 아주 형편없는 집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건축자가 집을 모래 위에 져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그 결론 부분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다시 한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설교 아웃라인을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네, 맞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Hear and do the words of Jesus. 듣고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7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히 쓸 것이냐 아니면 와르르 무너질 인생이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반석이고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설교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표해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늘 복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팔복이다. 영어로는 beatitude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지요? 아멘.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복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 참복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21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분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남과 관계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화를 다 표출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쏟아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조심해라. 그거 살인이다. 오히려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살인하셨습니까? 분노, 저도 매일 스트럭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음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미디어를 통해 음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빼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그래야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새 어떠십니까? 청결하십니까?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 예스노가 분명하지 않는 말, 거짓말, 과장된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스는 예스, 노면 노,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새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희미한 말입니까? 정확한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yes, no가 분명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5장 38절에서 48절, 복수심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어서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성품처럼 너그럽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장의 1절에서 18절에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면 그것은 외식이다. 오직 너의 신앙생활은, 너의 구제와 기도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라는 교만이 있으십니까? 참 목사로서 이런 교만이 마음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둘째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물질을 뱅크에 쌓아두려고 너의 인생을 버리지 말고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의 천국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은 우리의 달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영혼들을 보고 영혼들을 전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25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걱정 근심을 하시면서 이 세상 물질 걱정하셨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내용입니다. 7장에서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먼저 너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도 이런 불량 상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며느님들 계십니까? 며느님들 혹시 시어머님 비판하셨습니까? 이 주간 비판하지 마세요. 혹시 시어머님들 계세요? 시어머님들 혹시 며느님들 비판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네, 먼저 내가 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지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 하라 그러셨죠. 첫 번째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구했으면 찾으라.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약속 믿고 이번 주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근심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아뢰셨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정말 진실된 신앙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7장 24절에서 29절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성도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좀 의심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저도 그럴 적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는지 아니면 안 섰는지, 넘어지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를 확인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또 여러분 주중에 유튜브를 통하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그 듣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가?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적용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아는 것으로 저거 많이 들어봤어요, 나 공부해봤어요, 나 큐티 해봤어요, 나 제자훈련을 통하여 말씀 많이 접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너의 삶에, 너의 성품에 적용하고 있느냐? 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시험,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제자훈련하고 봉사해서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지냐? 언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는가? 시험이 오고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견고히 설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설교는 많이 듣고 묵상은 많이 해서 들은 것은 많은데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삶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쭉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면, 화가 치밀어 올 때, 원수를 갚고 싶을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건축자는 이겁니다. 말씀은 들어요. 집은 좋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헌금도 예배도 기도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시험이 올 때, 누가 나에 대하여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발끈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포인트 핑거 블레이밍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은 완전히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게 되면 반석 위에 견고한 삶을 살게 되고, 아무리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결국 시험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고요?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내가 받고 그대로 행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런 상황이 오면 오 주여, 이런 상황이 왔군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상황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신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서 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권위가 있게 말씀하실까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그 권위는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말에 참 찔렸습니다. 왜냐? 제가 참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설교를 잘 부족하고 혹은 때로는 설교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인가?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권위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너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셀장님들, 교사님들,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양들을 잘 케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닌 지혜로운 삶의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의 삶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본받으시고 삶의 놀라운 견고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산상수훈의 말씀, 지난 몇 달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수많은 참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설교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